오늘 맥추절을 통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남미 월드컵 축구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좋은 조에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 탈락이 돼서 재미가 없습니다. 뒷말이 무성합니다. 많은 끝날 때까지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까 찾아봐도 응원할 팀이 없어서 또 그것도 괴롭습니다. 이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고 선수들의 희망과 꿈의 무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륙마다 다른데 최소 10경기에서 22경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치러야 이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출전만 해도 영광인 것이지. 그리고 48개국이 모여서 32강, 16강, 4강 그리고 이 결승전을 치릅니다. 본선에 진출을 해서 어렵게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우승한 팀에게 기자들이 소감 한마디씩 해달라고 하면 90%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하고 스태프들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최고의 절정, 기쁨, 감격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이게 같은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감사할 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 답이 하나 나옵니다.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 너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이고 행복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예쁘기는 하지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는 어느 때 시작되는가 하면 철이 들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정이 바로 이 철들 때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를 말로만 아니라 정말 느끼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이 자식 이제 철들었네. 철들면 감사합니다. 미숙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만 내는 아이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죠. 철이 들면 그때 비로소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훌륭한 감정입니다. 미숙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상 앞에서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어린 아이에게도 감사의 방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나오고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에 그것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크면 감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욕심이 작아지면 감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은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욕심이 크면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커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도 욕심이 작은 사람은 감사의 부피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욕심 많은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금융가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자신데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딱 몇 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 조금만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져야 내 이 욕심보가 채워지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을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늘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욕심이 작은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적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크면 천국에서도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욕심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큰 것도 문제지만 욕심을 부려야 할 것에 욕심을 크게 부리는 것은 괜찮아요. 산상보훈에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욕심이 많은데 어디에 욕심이 많아요? 의, 옳은 일, 욕심 부릴 만한 일에 욕심을 부리는 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욕심을 부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욕심이 큰 것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을 부려야 할 때 욕심 부리지 못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기 때문에 불행해요. 여러분,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고 싶으셨고 또 귀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않아요. 왜? 그것을 욕심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거 안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제대로 알고 귀한 것에 욕심을 부린다면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미숙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찮은 거 안 주셨다고 늘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깊은 산골절에 오직 수행에만 정진하면서 밤에도 눕지 않고 수행하는 장자불화, 이 덕망 높은 노승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따랐습니다. 눕지 않고 평생 앉아서만 돌을 닦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라갔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이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기도하는 방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쌀을 갉아먹고 바스락거리면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행의 일부라 여기고 참았습니다. 쥐의 대담함이 이제 도를 넘자 노승이 도저히 이게 기도에 집중할 수가, 돌을 닦는 데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승이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있으니 쥐가 사라졌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양이에게 매일 밥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노승이 고양이 밥을 주고 챙겨주고 관리할 일꾼을 한 명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꾼이 절에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끝에 홧김에 지른 불로 인해서 수백 년 된 유서 깊은 대웅종과 절 전체가 다 타서 없어져 버렸다.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이 쥐 한 마리,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돌을 닦는 일에 방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은 이게 성숙함입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거듭나면 성숙해지는데 성숙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성숙하면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이 열려요.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하찮은 거거든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찮은 세상의 가치가 우스워 보이는데 그때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삼상보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욕심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익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이익이나 손해나 이것만 따지고 좋아하고 손해보면 기죽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욕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크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하찮은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월드컵 얘기로 돌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월드컵을 우승하면 행복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상금 받고 명예 얻고 인기 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월드컵에 우승한 사람들처럼 감사가 입에 안 나오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월드컵을 우승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은 전혀 내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전혀 감흥이 안 오네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는 상투적인 얘기라고 듣지는 마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뭐냐? 속죄함과 구원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출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삶이 평탄한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도 인생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자는 안 될 수 있지만, 출세는 못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이게 감동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감동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면 좋기는 좋지, 감사하긴 감사하지. 근데 그래도 돈 좀 생기면 좋겠다는 거죠.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얻는 건 나도 좀 얻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거 받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는 삶, 죄사함과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받은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대요.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표현을 써요. 왜 감사하냐고 물으면 난 하나님이 계신 게 그렇게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얘기하지만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으로서 갈 때까지 간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묘하게 수를 써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아요. 자기를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까 받은 복이 많지만, 왕도 되었고 부자이기도 했었지만 최고의 복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이 내게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저도 세상적인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받은 복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기도 할 정도. 시골에서 저는 땅 한 평 없이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공부할 수 없는 중에 기적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 소원대로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더니요, 내 피부치 형제들이 세상에서 갖춰야 할 축복을 거의 다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미국 너번 대학에 부학장이 돼 있어요. 또 막내 동생은 영광급으로 예편을 해서 노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자식들도 다 잘 돼 있어요. 세상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이 자랑할 만한 자식들로 잘 살고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존중하며 존중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은 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2번째가 목사 된 거. 내가 세상에 2만 가지나 되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 이것보다 잘한 일이 없다. 목사가 되었어도 사람들이 다 정치들을 하는데 나는 정치 안 하고 그냥 목회만 전념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에 있는 거,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거 3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복이 최고의 복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지 않고 사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저도 여기 설 수 없고 여러분도 여기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가려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래요. 성직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바 되어서 쓰임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이 일을 전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똑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대단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 사람들이 추측해 보기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저렇게 감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격해서 갖고 싶어하는 단서가 여기 있어요.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 하나님이 우리를 6개월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직 데려가시지 않고 살게 하시고 별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보다도 죄 사함과 구원의 잔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어도 아직 미숙해서 철이 들지 못해서 맨날 팔자 타령하고 입이 돼지같이 나와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아직 미숙해서 그래.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으면 그래요. 효도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게 사냐? 구원의 그 은혜가 크고 죄 사함의 은혜가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세비란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과일과 바닷속에 있는 고기와 하늘을 나는 것,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뭘로 주셨냐? 식품으로 주셨어요.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사과 맛이 나죠. 감을 먹으면 감 맛이 나고요. 수박을 먹으면 수박 맛이 나고.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도 수박을 먹으니 수박 맛이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감을 먹으니 감 맛이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생선을 먹으니 생선 맛이 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소고기를 먹으니 소고기 맛이 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을 먹으면 밥 맛이 나고요. 죽을 먹으면 죽 맛이 납니다. 모든 것에 고유한 맛을 주신 하나님께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예민하기 시작하면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사,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받았으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세상 것은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먹으면 좋고 못 먹어도 괜찮아요. 가난해졌다고 그렇게 더 죽을 거 없어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것을 배우고 내 몸에 익히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건 철이 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받는 거, 누리는 것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들면요, 세상의 욕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만 놓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너무 좋았어.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살면 그 감사가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 정말 열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없다고 기죽을 거 없고,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철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녀, 남편, 아내가 있는 가정은 물어보나 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반대로 가정 식구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남편도 불평하고 원망이 입에 차 있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럼 이 가정은 보나마나 지옥이에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불평이 있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얻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무슨 감사해야 되냐?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 명예,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그냥 덤으로 덧붙여서 주시는 줄로 믿고, 성경의 66권 1189장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질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쳐나는, 그래서 이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